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기에 또 귀한 존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간섭하시고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으시어서 상한 심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상처받은 심령 치료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미국에는 이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 없죠. 근데 한국에 가면은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국에 가시면은 그 매 지역마다 음식도 먹고 또 잠깐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가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각 만남의 장소마다 이렇게 특산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떡볶이 잘하고 어디는 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잘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서 쉬는 게 주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로 음식을 드시려고 각 만남의 광장마다 다 쉬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럼 가다가 몇 킬로 안 되는데 가셔가지고 좀 쉬셨다가 또 음식도 드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라 라는 게 그게 만남의 광장이죠. 거기서 좀 쉼을 얻고 또 자동차도 좀 쉬고 이것이 만들어진 주요 목적입니다. 그럼 휴게소에서 쉬고 갈 때에 좀 어때요? 좀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다시 또 운전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한국은 땅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거리는 아니죠. 여기서 LA까지만 가더라도 벌써 마일수로 해도 600마일 정도가 이렇게 되나요? 500마일이요? 하여간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 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쉬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하여간 한국의 거리상 비교하게 되면은 만남의 광장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하여야 주유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하신다고 해도 쉬지도 않고 운전하며 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꼭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졸리시면은 갓길은 좀 위험하니까 나가셔가지고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쉬시고 그러고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평생 일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 그러다가 쉼표 하나 없이 마침표로 인생을 끝내시는 분들. 그럼 참 안타깝죠. 열심히 행복을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달려가다 결국에는 질병 아니면 상처, 괴로움들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쉬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잘 쉬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푹 잘 쉬고 있습니다.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글쎄요, 너무 힘든데요. 오늘 성경에 보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내가 평생 일만 열심히 하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추 비슷하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너무나 노동의 수고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요즘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뭐가 가장 힘드세요? 골프 치는데 공이 안 맞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장로님이 세탁기 이거 망가지셨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네. 몸이 아프셔서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데가 없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젊은 놈이 뭐 그런 얘기 하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디 한 군데가 약간 삐끗해요. 예, 발목이 삐끗하기도 하고 엄지발가락이 이러기도 하고 뭔가 조금 삐끗할 때가 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상대방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였을까요? 네? 로마? 아니면 뭐 권력자들? 뭐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이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주신 법규가 613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금령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48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8은 뭐냐면 우리 뼈 마디 숫자가 248이거든요. 안 세보셨죠? 네, 저는 쉬어봤는데 네, 저도 안 쉬어봤어요. 쉬어봤는데 248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뼈 마디마디 세워서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총 613가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613가지 여러분 지키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키는 척은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척은 하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안식일 날부터 어떤 날이면 해가 떨어지는 날, 해가 떨어질 때부터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 걷는 것도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안 되고, 뭐 집에 있는 뭘 켜도 안 되고, 뭐 이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냥 쉬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건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제 유대인이 살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던 분인데 유대인이 옆집에 살았대요, 아파트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뭐 안식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방인이 상관이 없으니까 안식일날 추운 겨울날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것도 이제 가스불 켜달라고 하면 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스가 저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켜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가스불 켜달라는 소리구나 하고 가스불을 켜주는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613가지 외에도 랍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수많은 또 이 법령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을 수많은 스트레스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든 그 율법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웠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왜? 내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맨날 가서 일이나 하고 노가다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 아니 정신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내가 쉼을 얻게 해줄게 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성취와 율법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제가 여기 살아가면서 물론 뭐 제가 살인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도덕성으로서 봤을 때는 큰 일을 안 저질 뿐이지, 이 마음으로 품는 수많은 죄는요, 아마 여기서 제가 탑5 안에 들걸요. 예? 얼마나 흉측하고 악한지 몰라요, 제가. 예. 웃지 마세요. 뭐 여러분 아닌 척하고 계시지 뭐 모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외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행할 수 없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는 척 신용을 하잖아요. 착한 척 하잖아요. 예? 내가 도덕성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아. 어쩌면 그렇게 악하게 욕을 하시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썩은 대단한 인간들아. 겉은 아름다운 척하고 겉은 진짜 비단 옷을 입고 겉은 아주 정말 뭐 아름답게 하고 나왔는데 속 내면에는 독사가 부글부글 끓고 말이에요. 안에는 막 썩은 데가 악취가 진동해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 아름다운 그런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회복 불가능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크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깨져요.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도 내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누구도 거룩하다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우린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 거룩할까요? 네? 좀 더 깔아야 되나? 할렐루야. 네? 걸을 때도 펄짝펄짝 뛰지 않고, 네? 사부작, 네? 소리도 안 나게 올라오면 거룩할까요? 찬양 드리면서 그냥 손 안 올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는 척하면 거룩할까요? 아니면 두 손 높이 들고 막 펄짝펄짝 뛴다고 거룩할까요? 뭐가 거룩하냔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헬라어의 카디시, 그 거룩함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죄를 단절하는 거예요. 죄를 단절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단절해요? 어제도 죄 졌잖아요. 죄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안 졌다고 하시는 분 진짜 뻔뻔한 분들이지. 어쩜 그렇게. 예. 누구나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에서 단절됐는데 너희도 죄에서 단절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되냐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나, 죄 때문에 실망하는 나, 죄 때문에 연약한 나, 죄 때문에 나의 불가능한 나,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진정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그 율법에서 너를 자유케 해줄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너의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그런 어떤 거칠어적인 어떤 많은 어떤 신앙의 표면적인 모습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다가 뭐라고 쓰십니까? 몰몬? 그러면 여기 나가셔야 되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쓰죠. 기독교.
뭐 저희 아들은 자기 종교란에다가 그냥 기독교라고 써요. 왜?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도 기독교예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인 사람은 어떡하나. 참 불쌍한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부모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제가 한날은 그 유바시리장 갔다가 이렇게 쫙 운전하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하이웨이 70번을 타고 쫙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 끝차선에 타고 있었고, 이쪽에 이제 트럭 한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칸이에요. 컨트랙터 하시는 분인데, 쫙 타고 뭐 저랑 같이 이제 막 달리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하이웨이에서 과속을 안 합니다. 그냥 딱 맞춰가지고 100마일 이렇게 운전하고 달리는데,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저 옆에서 뭐가 이렇게 사부작 걸어가요, 이렇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실체가 보이는데 뭐냐 했더니, 오리예요. 하이웨이 70번에서 오리 한 마리 하고, 그 뒤에 새끼가 6마리가 따라가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거 쳐버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틀어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운전 실력 기가 막힌지 쫙 틀어가지고 그걸 싹 패가지고 싹 갔어요. 옆에 있는 또 이 트럭도 마찬가지로 옆에를, 그 사람도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옆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쳐다봤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오리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참, 애미도 잘 만나야 되겠구나. 애미 잘못 만나니까 막 하이웨이를 그냥 무단 횡단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훌륭한 애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세요. 잘 이끌고 가셔야 돼.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이웨이 끌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종교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혹시 종교 행사 하러 나오셨습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있으면은 괜히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내 그냥 벼락 맞을 것 같고, 뭐 그냥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애들 막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무서워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교 행사예요. 그럼 뭐 절에는 그런 게 없겠어요? 뭐 무슬림 사원에는 그런 게 없고, 다른 어떤 종교에는 그런 게 없겠냐고요. 여러분 종교 행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 율법 속에서 갇혀있던 나,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았던 나,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서 자유하고,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쉼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하는데 혹시 종교 행사 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인사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상병 하리마오 때, 하리마오 뭔지 아시죠? 상병 하리마오 때 이 군종이 됐어요. 원래 제가 980 군종 주특기를 받고 원래 연대나 타산 주특기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 훌륭하신 큰아버님께서 아주 그냥 일빵빵으로 해가지고 저 바닥까지 내가 던져버리셔가지고 소청중대에 있었어요. 뭐 천리행군하고 뭐 무박훈련하고, 제가 겉보기에는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좀 뭐 둥글둥글 해가지고 흐리멍텅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 힘든 군생활 다 하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하신다 그러면은 종교행사 가요. 주일 아침에 딱 나오면 똑같은 시간에 나오는데, 여기 있다가 초코파이 하나 그러면은 쫙 여기 서 있다가 초코파이 2개 만약에 천주교에서 그러면 또 그쪽으로 싹 몰려가요. 또 절에서 초코파이 3개 그러면은 또 이쪽으로 쫙 몰려. 이게 종교행사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초코파이 하나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복 받으려고 절에 가고, 복 받으려고 여러분 천주교 나가면 그게 종교행사지 다른 게 종교행사겠어요? 우리는 물론 예수를 통해 복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것, 나를 정말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정 목사한테 오시면 여러분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절대 여러분 쉼을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은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님이 저를 피해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같은 길을 가다가도 저를 딱 만나면 딱 돌아가시더라고 그렇게. 예, 목사님 또 뭐 시킬까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장로님들을 만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없죠. 그럼 아내를 만나면, 남편을 만나면, 한 명씩 왜 끄떡끄떡 거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서 쉼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람은 언젠가는 바뀌어요.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성품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변해요. 옛날 사진들 봤더니 여러분 어때요? 야 정말 뭐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요. 우리 김혜련 집사님 여기 안 계시는데 비키니 입은 수영복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 옛날 사진을. 저 누군가 했어요. 당신이래요. 20대 때. 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오늘 말하는데 드렁통. 좀 있으면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데 제가 그렇다지 마세요. 본인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게 자기는 막 드럼통이라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뀌는 사람 있어요? 1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기대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 성도님, 남편, 아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댈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긍휼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시고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조석간에 바뀌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침에는 막 좋으셨다가 저녁 되면 막 그냥 화내셨다가 이러면은 하나님 혹시 조울증 걸리셨어요? 뭐 이럴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똑같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접근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왜?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믿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장로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왜 삼삼하십니까? 뭐 쉬고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근데 왜 저한테 피곤하다고 그러셨어요? 한명 교사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한테 딱 만나자마자 하신 얘기가 두 분 다 피곤하대요. 휴가 갔다 왔는데 왜 피곤하냐고. 쉬었는데. 목사님 피곤해요. 뭐 이러면서 피곤해. 뭐 한 장로님이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안 갔다고.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한 장로님 맨날 그 뭐 잠만 자려고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휴가 갔다 와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왜 피곤하죠? 쉬었는데 왜 피곤해요? 집을 떠나서 가지고 뭐 여행을 다녔으면은 좀 마음의 안정도 느끼고 좀 쉬었으니까 좀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긍정의 과잉에 시달려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개념 자체도 너무 긍정에 착취가 되면은 그것이 내 몸에 스트레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지 완전히 그냥 팍 쉬어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텐션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타 줄도 미라레솔 심이 딱 그 텐션에 딱 맞춰줘야지 그게 안 맞으면은 이상한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풀어져야죠. 너무 확 풀어지면요, 그것만큼 힘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좋은 화음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텐션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텐션을 받고, 또 찬양으로 텐션을 받고, 또 기도로 텐션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내가 아름답게 튜닝이 되고 조율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화음을 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뭐 이상한 소리를 여러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처음 이제 기타를 배울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얼굴이 장동건 같이 생겼습니까? 뭐 아니면 뭐 몸매가 무슨 뭐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습니까? 뭐 전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뭐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검사 판사가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찬양하면 영광 받으시겠지. 근데 뭐 기타를 칠 줄 아나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제일 힘든 곡을 시작했어요. 실로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거는요. 오주여 할 때는 그냥 막 얼마나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지 이 그냥 뭐 이 연병장이 떠나가요. 오주여 그러면 화음도 안 맞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다 아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했어요. C 코드, F 코드, G7 세 개인데 가장 힘든 코드예요. 이 손가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코드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들어보셨지만 삼위분체는 못 들어보셨죠? 네, 이 손가락 따로, 이 손가락 따로, 입 따로 다 따로. 네, 막 엉망진창이죠. 뭐 이게 할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손은 안 잡히고 화음은 안 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기타 잘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쳤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코드도 잘 치고 이 손도 잘 치고 스트로크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여러분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 그랬어요. 그 찬양을 오지요 뭐 혼자서 그냥 뭐 방 안에서 쿵딱쿵딱 맞긴 하겠어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 뒤 위에서 화음이 나는데 그냥 우리는 뭐 3도 화음 정도 생각하시죠, 그렇죠? 도니까 도, 미, 솔, 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화음이에요. 야, 어디서 여러분 이건 정말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듣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가 없어요. 제 실로암 소리에 맞춰서 이 찬양 소리가 나는데 세상에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고 혹시나 제가 누가 뒤에 있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천상의 소리예요. 천상의.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뭐 큰 교회 성가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제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음치인데 기타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뭔가 부족해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해요.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실력으로도 부족하고 생각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런 화음을 들리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딱 내려놓는 그 순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나의 실수, 이거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그분이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주 앞에 내려오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가세요. 네, 걱정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괴로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몸 아프신 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멘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네, 또 싸가지고 가요.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질병도, 괴로움도 또 싸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집에 누워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뭔 되는 일이 이렇게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뒤에 딱 숨어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비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움직이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휙휙휙 짚고 획 던졌어요. 이건 사자와 아니면은 늑대와 싸우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나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결단의 순간이에요. 자기 실력으로 물론 물맷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앞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돌이 정술에 꽂히면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 내둥그러져요. 이게 쉼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과 좌절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실수 안 하시고 죄 안 짓는 분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 숨어야, 그래야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여러분 얼마나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 앞에 여러분 문을 열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어떤 사고,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들이 내 앞에 찾아올지 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측하고 찾아왔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갑자기 예측하고 찾아왔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너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찾아왔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고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슬피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네가 억눌려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와 그 율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고속도로의 만남의 광장과 같으신 분이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편히 쉬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여러분 즐기시다가 또 여러분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면 또 만남의 광장을 만나고 그분 앞에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중에서 딱 하루 쉬어요. 어떤 날? 어떤 날? 네. 네, 일요일 쉬어요, 목사님. 그런데 일요일까지 저를 달달달 볶으시면 저는 어디 가서 쉬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럼 저 되게 미안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주일날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런 못된 목사로 되어 있구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겠어요? 전혀 안 그러죠. 저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냐? 그건 육적인 안식이에요. 저도 쉬어봤어요. 상처받고, 정말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아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간 적도 있고, 목사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하다가 그냥 큰 사고 나가지고 죽다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런 적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한편으로 불편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루 정도는 쉬어야죠. 내 영혼의 안식을 쉴 수 있는 주일,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새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육체가 잘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돼야 육체가 잘 됩니다. 크게 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일날도 미치도록 일을 해요. 죽도록 일을 해요. 쉬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쉬세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 환경이라든지 조건 때문에 여러분 쉬지 못하시는 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쉼을 얻으세요. 그래야 주님의 손길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랑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해요. 너무 좋죠? 안 좋아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말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해요. 교회 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긴장돼가지고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드리면서 쉰다는 거. 또 한 가지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평안과 위로함을 얻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뭡니까? 김수희의 멍에?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하여간 뭐 멍에가 뭘까요? 마나 소에게 씌워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이게 멍에예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그러니까 쉽게 구속해서 억압하는 것.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게 이게 멍에래요. 그러니까 멍에는 일을 시키는 수단과 도구로 표현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구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것, 내 소유라는 것이죠. 이게 내 거고 내 거니까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멍에를 우리에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의 멍에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이 두 가지 멍에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갔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나타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른 멍에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의 멍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죄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여서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건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죄와 율법의 멍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좋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멍에는 안 지세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하세요. 아까 우리 한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편은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멍에가 아니면은요 다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율법이 이렇게 찾아오죠. 나를 다시 정죄하죠. 나를 판단하죠.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의 멍에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비유를 들지만 저희 집 강아지 비유를 제가 많이 들죠. 저희 집 안에 있으면은 무슨 강아지? 집강아지? 좀 유식하게 애완견. 애완견. 근데 문 열어놓고 얘가 휙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나간 게 좀 유식하게 유기견. 집 안에 있으면 애완견, 내 집 밖에 나가면 유기견. 집 안에 있는 개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뭐 토해놓던 아니면 뭘 하든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서요. 예. 저는 샤워 안 시켜주는데 얘는 샤워도 시켜줘요. 예. 상상하지 마세요. 예. 저는 머리도 안 깎아주는데 얘네들은 머리 다 깎아줘요. 발톱까지. 세상에. 제가 발톱 한번 내밀어봐요. 그럼 발 걷어 차버리지. 얘네들은 안 그래요. 발톱까지. 기계도 쫙 해가지고 예쁘게 딱 그라인드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 문 밖에 나간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발톱이 자라던 머리가 산발이 되던 걔는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프리덤. 이 집도 저다니다가 저 집도 두들겨 맞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I'm freedom. 이게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안에 있는 게 답답하고 싫어서 도망가 버리면은요, 걔가 말하는 자유와 그 안에 있는 자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좀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동성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다 자유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유기견적인 신앙이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느 때는 좀 구속받을 때도 있어요. 그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실컷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자가 있으십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썬다싱에 대한 책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수도원으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한 친구와 같이 수도원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이제 추운 나머지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같이 이제 수도원까지 올라가자 했더니 이 친구가 아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길도 멀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가겠다 해서 그 친구는 혼자 걸어갔어요. 선다싱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겨우겨우 업고 끌어안고 또 같이 먹을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 도착 거의 다 했었어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올라갈 때쯤 되면서 발을 딱 디뎠는데 갑자기 뭔가 묵묵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 봤더니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올라갔었던 친구였었던 거죠. 그 추운 날씨에 친구는 혼자 올라가다가 날씨에 너무 추워서 못 견디고 얼어 죽었는데, 이 썬다싱은 그 상처받은 사람을 얻고 가니까 서로 간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썬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그때 가장 어려웠다. 이러면 이해가 가세요? 짐이 없으면 되게 쉽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때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데, 썬다싱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 짐이 없을 때 가장 힘들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짊어지고 가시든, 어떤 멍에를 여러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든,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멍에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실수해요. 또 누구나 다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또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상처와 괴로움들을, 또 내가 아팠던 괴로움들, 또 내가 수고했던 수많음들을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듬어주고 같이 용서해주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쉼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일들은 열심히 하세요. 저에게도 보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쉬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것이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예배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쉼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람은 나의 삶을 내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여러분 90분 동안, 얼마 전에 월드컵 이제 4강제 하지만 그때 90분 동안 여러분 쉬지 않고 뛰는 축구 선수 보셨습니까? 나는 90분 동안 정열적으로 뛸 거야 하면서 쉬는 시간에도 라커룸 가가지고 이렇게 홍차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45분 뛰었으면 쉬어야 돼요. 쉬고 코치의 명령도 또 감독의 지시도 받고, 그래서 다시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반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지 않는 선수는 후반전에 뛸 수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비우는 것. 내가 비워져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없어야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비우지 못하여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야구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 속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셔서 그분과 함께 위로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리라. 한번 더 찬양할까요?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갈까? 험한 대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의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이 무거우십니까? 정말 홀로 지고 가기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또 온갖 일에 매여서 고달프십니까?